진실한 마음으로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주를 잘 섬기겠네. 구주를 찬송,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구주를 높이고 잘 공경하며 온유한 마음으로 섬기겠네. 주 예수 안에서 즐거워하며 정성을 다하여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주를 잘 섬기겠네. 구주를 찬송,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예수를 믿고서 늘 사랑하며 즐거운 마음으로 섬기겠네. 온 마음을 드리고 자복한 후에 구주만 영원히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주를 잘 섬기겠네. 구주를 찬송,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아버지 말씀하옵소서. 저희 모두는 듣겠나이다. 아버지께는 영광이 되고 저희 모두는 감동받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귀한 말씀 여호수아 7장 1절부터 7절까지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친 물건을 인하여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바친 물건을 취하였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편 베다웬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일러 가로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서 그에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순이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맞서서 하므로 백성 중 3,000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의 36인쯤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와서 내려가는 비탈길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무릅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여호수아가 가로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붙여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편을 족하게 여겨 거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오늘의 말씀은 썩은 귤 하나, 이런 제목의 말씀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이 맛있는 귤을 한 상자 사서 기대감을 가지고 열었는데 그 상자 안에 있는 귤이 다 썩고 문드러져 있으면 기분이 어떠하던가요? 귤은 껍질이 약해서
조그마한 상처만 있어도 금방 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주도에서 목회를 할 때 교우님들 귤 농장에 일을 도와주러 가면 절대로 귤을 따는 일은 안 시키셨습니다. 따놓은 귤 상자를 나르든지 그것도 아니면 그냥 귤만 먹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귤을 초보가 따다가 귤에 상처가 나면 그 상처난 귤 하나 때문에 상자 안에 있는 모든 귤이 함께 썩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주도의 귤 선고당에 가서 가장 주의하여 선고하는 것이 상처난 귤을 잘 골라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처난 귤은 곧바로 밭에 버리거나 돼지들에게 주어서 먹이로 삼는 것이지요. 상처난 귤은 똥파츠라고 이름을 붙여서 따로 구분하고 오렌지 주스 만드는 공장으로 보내서 으깨어버립니다. 그런데 오늘 제주 감귤밭에 썩은 귤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썩은 귤이 하나 섞여 들어온 이야기를 성경은 기록했습니다. 바로 아간의 이야기입니다. 썩은 귤처럼 반드시 골라내야 될 아간의 이야기입니다. 그 썩은 귤을 골라내어서 다른 귤들이 상하지 않게 해야 될 이야기입니다. 밭에 버리거나 아니면 돼지에게 먹이로 주든지 주스 만드는 공장으로 보내어서 으깨어버릴 이야기입니다. 여호수아 6장의 이야기는 여리고성의 멸망과 함께 기생 라합이 구원받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6장의 주인공은 기생 라합입니다. 기생도 하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상을 섬기는 악이 극에 달한 여리고에 살아도 하나님을 믿고 섬기면 구원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여호수아 6장 25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 아비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날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탐지하려고 보낸 사자를 숨겼음이었더라. 그런데 여호수아 7장은 그 이야기와는 정반대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 7장의 주인공은 아간입니다. 이 아간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여호수아 7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친 물건을 인하여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간은 유다 지파였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은 12지파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12지파는 야곱의 12아들이 조상이 되어 대대로 민족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이 12지파 중 아간은 유다 지파로 태어났다고 했습니다. 유다는 야곱의 12아들 중 넷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유다 지파가 중요한 이유는 유다 지파는 이스라엘 왕의 지파입니다. 다윗, 솔로몬을 비롯해서 이스라엘의 모든 왕들이 유다 지파에 속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하늘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실 때 유다 지파로 태어나신 것입니다. 그런데 아간이 바로 그 유다 지파였습니다. 유다의 이름의 뜻은 찬송하리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유다 지파 중에서도 세라의 증손이라 했습니다. 세라 이름의 뜻은 씨를 뿌리다, 빛이 떠오르다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다음으로 삽디의 손자라 했습니다. 삽디라는 이름의 뜻은 기쁨의 선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그의 아버지는 갈미라 했는데 갈미의 뜻은 열매, 포도 열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간의 조상들 이름을 쭉 연결해 보면 찬송을 부르면서 씨를 뿌리고 기쁨의 열매, 풍성한 포도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거두어 곡간에 드리면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놀랍게도 마지막 주제인 아간의 이름의 뜻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찬송을 부르며 씨를 뿌리고 기쁨의 열매인 풍성한 포도 열매를 맺어야 하는데 오히려 말아먹었다는 것입니다. 사고뭉치가 되어서 자신의 민족을, 조상을 괴롭히고 가문을 말아먹었다는 것입니다. 천한 기생은 하나님을 믿고 그의 가족을 구원했는데 가장 귀한 가문에서 출생한 아간은 민족을 괴롭히고 어렵게 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아간의 일로 인하여
환희에 불타올랐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식간에 깊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난공불락, 초롱성 같은 여리고성을 그들은 식은 죽 먹듯 함락했습니다. 손에 피 하나 묻히지 않고 활이나 칼 한 번 쓰지 아니하고 그들이 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아침 먹고 그저 하루에 한 바퀴씩 6일 동안 돌고 일곱째 날에는 7바퀴 돈 것이 전부였습니다. 조금 더 보태자면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나팔을 불었으며 13바퀴를 돈 마지막에 광 한번 지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후 승리의 함성을 여리고 골짜기에 울려 퍼지게 했습니다. 얼마나 철저히 무너뜨렸는지 돌 하나도 돌 위에 겹치지 않게 철저하게 무너뜨렸습니다. 여리고 백성들 중 기생이었던 라합과 그의 집안에 숨어있던 가족들 외에는 모두 몰살당했습니다. 이대로라면 가나안 전 지역을 접수하는 것은 시간 문제였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가나안의 백성들 중 여리고 백성들처럼 싸움도 잘하고 여리고 백성들처럼 강한 사람도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 성도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리고성이 힘 한 번 못 쓰고 무너졌으니 나머지 사람들은 얼마나 벌벌 떨었을까요? 그렇게 여리고성이 무너졌다는 소식은 순식간에 온 가나안 땅에 퍼졌을 것이고 그날 저녁 9시 뉴스에는 여리고성이 함락되었다는 소식이 특집으로 1시간 동안 진행됐을 거예요. 그것이 여호수아 6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6장을 넘어가 연결되는 7장의 이야기는 첫 문장을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진노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분위기가 급반전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분위기가 급반전되었을까요? 사건의 전말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여리고성을 함락시킨 여호수아는 다음 목표로 아이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정탐꾼을 보냈어요. 아이성은 여리고성에서 북쪽으로 몇 킬로미터쯤 떨어진 가까운 곳입니다. 아주 가까워요. 그리고 정탐꾼들이 가져온 소식도 여호수아와 백성들을 매우 기쁘게 했습니다. 아이성이 매우 작으니 2~3천 명만 올라가도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식은 죽 먹기라는 것입니다. 사실이 그랬습니다. 아이성은 인구 전체가 얼마 안 되는 아주 작은 도시였어요. 거기다가 여리고성이 함락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사기도 땅에 떨어지는 상태였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난공불락의 성 여리고, 초롱성 여리고, 그 여리고성이 힘 한번 못 써보고 괴이한 방법으로 철저히 무너진 것입니다. 기생인 라합의 집 가족들 외에는 단 한 사람도 목숨을 건진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 여리고성에 비하면 아이성 사람들은 한 줌거리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정탐꾼들이 한 보고대로 병력을 확 줄여서 3,000명만 보냈습니다. 그런데 웬걸요? 막상 상대본이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발에 땀이 나도록 도망쳐 온 것입니다. 그들은 그 전쟁을 통해서 36명이나 죽었습니다. 그 강대한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에도 죽기는커녕 단 한 사람도 부상자도 없었는데 약하디 약하고 쪼매만한 아이성 앞에서 수많은 부상자가 발생하고 죽고 그래서 백성들의 사기는 땅속으로 꺼져 버렸습니다. 여호수아 7장 5절에 보면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되었다고 기록했습니다. 오히려 역전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바로 조금 전까지만 해도 가나안 백성들의 간담이 녹았었는데 지금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녹아버린 것입니다. 불과 사람이 얼마 살지 않는 조그마한 성 하나 때문에 전세가 금방 역전되어 버린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혼란스러웠습니다. 도대체 뭐가 뭔지를 모르겠습니다. 만사가 일사천리로 잘 풀렸는데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기생 라합과 그의 가족을 구원하고 연전연승의 불패신화를 써왔는데 이 쪼매만한 아이성 하나 앞에서 처절한 패배를 당했습니다.
이 일로 믿음의 거장인 여호수아가 이성을 잃어버렸습니다. 가장 냉정하게 대처해야 될 지도자가 여호수아가 이성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이런 한심한 기도를 드립니다. 여호수아 7장 6절로 7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부릅쓰고 저물도록 깃다가 여호수아가 가로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붙여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편을 족하게 여겨 거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여러분, 이 여호수아의 기도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나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들의 조상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민수기 11장 4절 6절에 보면 이스라엘 중에 섞여 사는 무리가 탐욕을 품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가로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꼬.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외와 수박과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 우리 정력이 쇠약하되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매일의 양식으로 하늘의 만나를 풍성하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애굽에서 먹던 음식들이 그리웠습니다. 애굽에서 먹던 고기가 그립고 생선과 외와 수박과 부추와 마늘이 그리웠습니다. 애굽 생활을 그리워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향하여 아니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과 불만을 쏟고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그런 것처럼 지금 이스라엘의 지도자인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요단 저편을 족하게 여겨 그곳에 거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여호수아가 한순간에 나약한 믿음 없는 지도자로 나락에 떨어진 것입니다. 12 정탐꾼으로 가나안에 다녀와서 저들은 우리 앞에 메뚜기이고 저들은 우리들의 밥이라고 큰소리 떵떵 쳤던 여호수아가 단 한순간에 한심한 지도자로 변해버린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갑자기 이런 한심하고 연약하게 변해버린 여호수아에게 이유를 알려주셨습니다. 여호수아 7장 10절로 12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한 나의 언약을 어기었나니 곧 그들이 바친 물건을 취하고 도적하고 사기하여 자기 기후 가운데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자기 대적을 능히 당치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자기도 바친 것이 됨이라. 그 바친 것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 전투에서 패한 원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이성 백성들이 강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백성들 가운데 범죄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시를 범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여리고성을 멸망시킬 때 다음과 같은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여호수아 6장 18절로 19절에 보면 너희는 바칠 물건을 스스로 삼가라. 너희가 그것을 바친 후에 그 바친 어느 것이든지 취하면 이스라엘 진으로 받침이 되어 화를 당케 할까 두려워하노라.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된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나님의 지시, 명령은 분명했습니다. 여리고 성의 물건들은 아무것도 손대지 말라는 것입니다. 금목걸이, 은팔찌, 장신구, 보석류, 비단, 상아 그 어떤 것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전쟁을 마치고 나면 전리품을 거두는 것이 상식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성전의 기명들과 다니엘을 비롯한 포로들을 데려갔잖아요. 로마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이스라엘에서 5만 명의 포로들을 이끌고 가서 로마의 콜로세움을 세웠습니다. 당나라가 고구려를 멸망시키고 고구려의 왕과 수많은 백성들을 당나라로 끌고 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아무것도 손대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곳간에 드리라는 것입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탐심을 멀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교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단 한 번도 굶기거나 헐벗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황량한 광야에서 단 하루도 식량이 떨어져 고민해 본 적이 없습니다. 때로는 만나가 지겨웠을지 몰라도 최소한 양식 걱정은 해본 적이 없습니다. 음식만이 아닙니다. 옷과 신발, 건강까지 하나님은 세심하게 챙겨주셨습니다. 신명기 8장 4절에 보면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너의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했어요. 신명기 19장 5절에 보면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게 하셨거니와 너의 몸에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음이라고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 가운데 의사, 신발 만드는 사람, 옷 만드는 사람은 할 일이 없어서 손가락만 빨았을 것입니다. 40년을 걸으면서 200만 명의 발에 물집 하나 생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40년을 걸으면서 신발 한 켤레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40년을 옷 한 벌로 버텼다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대단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면서도 그들이 가나안에 도착하면 어떤 것을 주실지도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신명기 8장 7절 10절에 보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에든지 산에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들의 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너의 먹는 식물에 결핍함이 없고 네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네가 먹어서 배불리고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로 내게 주셨음을 인하여 그를 찬송하리라. 한마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먹고 사는 것으로 걱정하는 일은 절대로 없게 하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었어요. 그러니 내가 인도하는 대로만 따라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들의 복의 근원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이 가장 걱정하신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호주머니에 재물이 생기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를 미리 아셨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태어나고 광야에서 자란 순진한 유목민입니다. 촌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루아침에 불빛이 번쩍거리는 대도시 여리고에 들어온 것입니다. 딴 세상이 열린 것입니다. 하나같이 신기하고 기기묘묘한 것이 눈앞에 펼쳐진 것입니다. 허물어진 성벽, 도처에 걸린 자네들, 개미새끼 한 마리 없는 도시, 거리에 널브러져 있는 수많은 전리품들, 금이며 은, 비싼 최고급 옷까지.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자신의 것으로 전리품으로 취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바로 그 순간에 그들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잊지 말아야 됐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딱 한 사람만 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 한 사람이 바로 아간이었습니다. 아간은 순간의 유혹을 도저히 뿌리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재빨리 자신의 전리품을 챙겼습니다. 여호수아 7장 20절로 21절.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여차여차히 행하였나이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50세겔 중에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취하였나이다. 그렇습니다. 보고 탐내어 가졌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사람들도 탐나지 않았을까요? 바로 눈앞에 금, 은, 보화들, 최고의 옷들이 널브러져 있는데 그들이라고 갖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과 그들 사이에 맺은 언약을 기억했습니다. 오직 아간만이 탐심을 뿌리치지 못하고 유혹에 넘어간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간의 제목은 무엇이었습니까? 여호수아 7장 15절.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서 망령된 일을 행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간은 현장에서 법정 구속이 되고 가족과 함께 멸망을 당했습니다. 여호수아 7장 24절로 26절,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외투와 금덩이와 그 아들들과 딸들과 소들과 나귀들과 양들과 장막과 무릇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 골짜기로 가서 여호수아가 가로되 네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그것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날까지 있더라. 판결은 신속했고 처벌은 엄중했습니다. 아간 자신은 물론이고 온 가족이 공개 처형을 당하고 전 재산은 몰수되어 불태워졌습니다. 아간은 모든 면에 있어서 하나님 은혜에 가까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는 라합보다도 가문도 훨씬 더 훌륭했고 하나님의 보험을 많이 받았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재물에 대한 탐심이 그와 가족을 비참한 죽음으로 몰아넣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찌하여 아간에 이렇게 가혹한 형벌을 내리셨는가? 제가 시작하면서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간은 이스라엘의 썩은 귤이었습니다. 아간의 탐심은 그와 가족을 넘어 백성들 전체로 퍼졌던 것입니다. 부조와 선지자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497쪽에요. 아간의 죄는 전 국민에게 재난을 가져왔다. 그와 같이 한 사람의 죄는 그 범행을 조사하여 처리해 버리기까지 하나님의 불쾌 여기심이 당신의 교회에게 임할 것이다. 교회가 가장 무서워해야 할 영향은 공공해하는 반대자나 신앙 힘 없는 자나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들의 영향이 아니요 언행이 일치하지 않는 공언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영향이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축복을 억제하고 당신의 백성들을 약하게 하는 자들이다. 계속해서 부조와 선지자 497쪽에 교회가 난관에 처하고 냉담과 영적 타락에 빠져서 하나님 원수들에게 승리의 계가를 부를 기회를 제공하고 있을 때 무릎을 꿇고 그들의 불행한 상태를 슬퍼하는 대신에 교인들로 하여금 진영 중에 아간과 같은 자가 있는지 조사하게 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도 다 아간처럼 썩은 귤 하나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나로 인하여 가족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교회가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아간처럼 행동하고 있지는 않는지 스스로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나로 인하여 가족이 복을 받고 나로 인하여 교회가 행복하고 나로 인하여 우리 마을과 동네가 복을 받아야 하겠습니다. 썩은 귤이 아니라 향내나는 달콤하고 맛있는 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 주의 인도 받으니 늘 기쁘고도 즐겁다. 나 무슨 일을 하든지 늘 인도하심 받겠네. 예수 나의 손 붙잡고 늘 인도하여 주시니 나 주님의 제자 되어 늘 주만 따라가겠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저희 모두는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래서 가정을 행복하게 하고 교회를 행복하게 하고 이웃과 온 동네를 행복하게 하는 향내나는 길과 같은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오니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